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겠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신방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신방이 중요한 이유는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에는 세상에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어야겠구나, 주님이 이 가정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꼭 응답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기도나 바람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부정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은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렌드 코리아라는 거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남도 교수인데 우리들이 잘 아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 사회를 사자성어를 빌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 무엇입니까? 제각기 살아나가야 할 길을 제각기 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에 없던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해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 제각기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각기 모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각자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살아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배경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인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녁 식사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먹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이처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처럼 묻습니다. 여기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고자 한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처럼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원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것은 빌립에게 정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빌립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좋은 머리로서 계산을 내보고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속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자 빌립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떡을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을 때 아마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어조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빌립은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정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렴한 임금이라서 5만 원씩 계산하였을 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와 같은 돈이 자신들에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속으로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제자 빌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빌립과의 대화가 끝나자 안드레는 한 꼬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꼬마의 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기 오병이어에 작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비록 음식이 적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로 예상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안드레는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적은 양의 음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에게 조금의 음식밖에 없는데 여기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안드레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던 안드레가 생각하기에 나에게는 오병이어에 적은 것밖에 없다. 이것이 적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안드레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때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평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가 있고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때로는 나의 지혜가 이거밖에 없고 나의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의 학력이나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와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자신이 배운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제자의 2가지 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정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한정짓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자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11절에 나오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축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은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 보면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나와 있고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되냐면은 12광주리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소유가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나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기에 너무나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므로 인해서 힘듦이 우리들을 덮쳐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몇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길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앞길이 이처럼 풀리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험이 적고 지식이 적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7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즉 내가 행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며 내 송사는 내가 재판을 하며 어려울 때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며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느냐,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함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쥐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길이 나에게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소유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당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모든 응답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래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잊어버렸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실 겁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